열왕기상 8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인데요. 한 두 장만 넘겨 보십시오. 그러면은 11장이 나오죠, 그죠? 11장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헌신과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정말 아름답게 잘 지었구나. 물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죠. 근데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요, 성전 봉헌식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쭉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길죠. 자그만치 66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 친절하게도 아주 단락을 잘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 증거를 하고 있어요. 8장 1절 맨 처음 시작해 보시면요, 이제 언약궤를 성전으로 새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기는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성전 봉헌식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연설한 내용이 있고요. 이게 이 간판을 잘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짜장면을 먹고 싶으면 중국집을 가서 짜장면을 찾아야지, 일식집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항상 제목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다. 그걸 이제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설하고 난 다음에 22절부터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54절에는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본격적으로 했다 하는 내용이 그게 62절부터 나와 있죠.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은요, 8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지었어요.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요, 이 11절이 없으면 그건 성전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그죠? 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갖고 막 흔들어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목사님의 일터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이렇게 딱 붙들어 주시고 이래 돼야지
용한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억수로 잘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 꼭 필요하죠. 근데 그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끝내주게 설교도 잘하고 뭐 영빨이라 그러죠. 영빨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런 기도보다도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떠나가면 그 교회도 종치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언약궤에 원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궤의 위치는요, 그 성전 설계도 주신 거 보면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지성소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있어야 하고요. 그게 6절에 그게 나오죠.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룹들, 천사들의 그 뚜껑, 언약궤 뚜껑이 바로 이 천사들의 이 두 날개 아래 이것이 이제 위치해야 된다 하는 거죠. 다음 9절을 제가 읽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원래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근데 두 개는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뭐 아론의 상난 지팡이나 이 만나 담은 항아리 이거는 누가 막 가져갔는지 어쨌는지 그건 모릅니다만은요. 9절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될 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쓸데없는데 관심 가지지 말라. 뭐 상난 지팡이 들고 이게 아론의 상난 지팡이도 하고 그걸 휘두르거나 이거 봐라 만나가 이렇게 생겼다. 예, 물론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다 다른 건 없고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복음, 계시, 언약 이것이 온 교회에 충만해야 되고요. 그것이 온 교회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해야지 사람의 어떠함에 압도당하면 안 됩니다. 뭐 돈이 있다든지 사람 수가 많다든지 뭐 목사님이 아주 그냥 뭐가 어떻다든지 그거는 성전의 구성 요소가 전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연설하는 내용이 거의 12절부터 나오는데 여기서는 한 절만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잘 보세요. 성전을 설명을 하는데 지금 솔로몬 연설하는 중에요. 이 성전의 절대 의미를 여기 21절에서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여호와의 언약궤죠. 법궤라고도 하고요. 이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 언약궤를 놓을 처소를 설치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절대 이유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봤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온전한 큰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즉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의 의미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진짜배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솔로몬에게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얼마나 짓고자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딱 제정하신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럼 우리는 자꾸만 이걸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란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이 성전은 주께서 세우신 겁니다. 사람이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 짓는다. 교회를 우리가 세운다. 사람이 교회를 세워요? 물론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만요.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이 지을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에 베드로에게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교회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을 이거 짓는다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설계도 안 주시면 어쩔 건데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짓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솔로몬의 성전 이 봉헌식을 보고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관심과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세상에 이랬댄다. 쫙 짓고 24K로 그냥 쫙 다 그냥 완전히 다 입혔단다. 그래서 황금 성전을 지었단다. 거기에 눈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말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딱 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여기에 누가 정말 이 교회의 머리이신가, 무엇이 이 교회를 온전히 압도하고 지배하는가, 그걸 봐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잘못 오해하는 것이 저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래 부흥성장 발전했다. 예,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자체는, 교회의 정의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 바로 밑에는 음부의 권세가 장난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판가름하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왜? 사람이 용하고 장해서? 아니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솔로몬의 성전의 의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의 연설에서는 그것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건 잠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우선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딱 우리가 표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이거죠. 교회든 성전이든요, 사람이 멋지게 잘 지었다고 하나님이 야 여기 좋네 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즉 온 우주 만물이라 할지라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라도 출입을 용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멋지게 짓다고 수십억 수백억 들였다고 그래도 여기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하면서 얼마 들었다 하고 몇 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보고하고 재직회를 하고 이거 할 적에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 27절에 이거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재개발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되게 해달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어떻게 용납을 해요? 그건 아닌 거고요. 그 다음 쭉 넘어가서요. 거기 46절부터 50절까지 이것이 다니엘이 사자구를 이렇게 왕의 조서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 경배하는 자, 사자구를 집어넣는다 하는 그 협박에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근거가 바로 여기 46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우리가 거기서 또 끄뻑해가지고 다니엘은 역시 다니엘이야. 다니엘의 믿음이 최고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렇게 하느냐? 46절 본문,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여기 5대로 되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36년간 식민지 살았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스라엘한테 비하면 택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살았잖아요, 그냥. 우리 땅에.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깝지도 않아요. 온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달랑 들어다가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가요. 1, 2, 3차에 걸쳐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그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의 모인 장소가 나중에 회당이 되는 거죠. 성전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예루살렘까지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은 또 70년간, 우리는 36년이지만 저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 35년이거든요. 1910년부터 1945년이니까. 만 35년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꽃배기죠.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어요. 씨가 말라버려요. 그 70년 동안 이렇게 할 그것이 지금 여기 46절에 힌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47절 다니엘이 이걸 한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서 48절 보십시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 그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있는 쪽을 향하여서 주께 기도하거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잡힌 그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는 이 지금 솔로몬의 이 기도를 근거로 해서 다니엘이 죽기 살기로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53절로 솔로몬의 기도가 끝이 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서로 병행기절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요 똑같은 내용이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냥 기억만 하십시오.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하신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신다. 아까 언약궤를 옮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임재의 표로 구름을 온 성전에 이렇게 두셨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오케이 사인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54절 보십시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마친 다음에, 그죠? 그 54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기도를 마쳤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가 한 거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제 마친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사실 기도의 성분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요. 실컷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딱 돌아서 갖고는 형제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그냥 할 소리 안 할 소리 마구 퍼대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기도하지를 말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탁 돌아서 갖고 그냥 삿대질을 하고 이러면 그게 앞에 그 예배는 뭡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이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임재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찾았습니다만 역대하 7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탁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내성을 딱 받은 이 솔로몬의 심령이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눈으로 백성들을 봤을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설교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그러면서 55절에 보십시오. 이 불로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하는 말은 사실 그게 틀린 말이에요. 축복이란 복을 빈다는 말이거든요. 솔로몬이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축복하였다라는 말은 사실은 안 맞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죠. 아무튼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솔로몬이 축복을 합니다. 복을 빕니다.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의미를 56절 끝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즉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랬어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완전히 막 100% 1000% 틀림없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도. 하나님 그래 이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하는 식의 기도.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57절에 보면요. 제일 먼저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실 것을 축복을 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58절에 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계명법도 윤리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59절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구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 그 기도 이제 우리 요구하는 거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즉 왕의 일과 백성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59절은 아주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59절이 있기 전에 56, 57, 58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이 그 진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고 이제 59절을 기도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목적은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고 복을 받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기도하고 비교를 좀 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축복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62절부터 66절까지 성전 봉헌식을 거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솔로몬의 심령과 또 이 솔로몬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수고하고 애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 할 때 그게 성전 봉헌식이지. 예식 잘했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게 성전 봉헌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성전 봉헌식 딴 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이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정말 대단했는가 하는 것이 그 63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22,000마리랍니다.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어느 정도의 이 성전 봉헌식 규모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와, 소를 이렇게 많이 바치고 양을 이렇게 많이 바치나 정말 고맙다. 여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11장에 가서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돼 있는데 이때도 이런 날마다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근데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습니다. 소 많이 바치고 양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좋아서 이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이거 딱 싫어하시죠. 제발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8장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 봉헌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성전은 우리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시는 장소가 성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이 성전 되심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일 모레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헤롯 성전 지었을 때요, 48년입니까? 46년입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왕이 그냥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예수님 그거 딱 보시고요. 제자들은 막 자랑합니다.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습니까? 예수님 한 말이 딱 하시죠.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허물어뜨리리라.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죠.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의 절대 바로미터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그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전은 우리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전,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에 아멘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임재하시는 바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정말 참 성전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겨우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